구약성경 여호수아 14장 6절로 15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냈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추림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단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붙였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또 아마 또 여러 번 설교를 아마 들었을 것이고 또 익숙히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그 언약인데요. 그 언약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믿음의 원천은 하나님 그 자체입니다. 신실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는요, faithful인데요. 이는 사실은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다. 사실은 사람이 신실할 수 없죠. 너무나도 변화가 심하고 하루에도 수십 번 바뀌는 우리의 이러한 상태를 신실하다 얘기할 수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그것을 바로 신실한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항상 약속을 하고도 언약을 하고도 그것이 시시때때로 바뀌지만 하나님은 언약에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 믿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그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이 삼위 간의 믿음으로 충만합니다. 따라서 신자는요,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그 믿음에 참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상태에 이룰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믿음은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함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변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의 굳건함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충만함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충만한 상태의 신자를요, 성경은 신실한 성도라고 일컬어 말합니다. 신실한 성도는 그 내면의 신실함을 이루는 이 성령께서 우리의 신실함의 이 보증이 되어 주십니다. 즉, 우리를 날마다 설득하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그 신실함의 보증이 되므로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안목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 나를 의롭다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믿음에 근거해서 그 하나님의 믿음을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는 땅 분배의 과정을 상세하게 그 서술하는 역사서이죠. 땅 분배는 완벽하게 정리된 지역에 위주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가 이미 이주할 지역이 정해져 있고 그것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지역에는 여전히 그 땅에 거하고 있는 민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죠?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수고하여서 차지해야 하는 그 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땅은 우리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언약으로 인하여서 얻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얻을 수 있는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요, 그 신실한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그는 과거를 회상하고 당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땅을 오늘 받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는 나이가 많아서 약해졌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은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신 분입니다. 본문의 갈렙은 어떤 무기를 사용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여서 헤브론을 얻을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하셔서 말씀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갈렙은 신실하다는 그 의미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하고자 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자는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습니다. 본문은요, 땅 정복 이후, 그렇죠. 정복은 자꾸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호와의 그 또 땅 분배의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땅은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지요. 그냥 들어가면 되는 땅이 아니라 수고하여 얻어야 되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은 그들과 싸워서 차지해야 했습니다. 땅을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땅을 얻길 원합니까? 전망이 좋고 기름지고 무엇인가 농지가 좋은 땅을 얻길 원하죠. 가시밭이거나 돌밭의 땅을 얻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땅을 서로 간에 이제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롯에게 먼저 그 땅을 얻으라 말합니다. 조카 롯은 어떤 땅을 원하죠? 좋은 땅을 원합니다. 기름지고 사람들이 살기 좋고 아무래도 경제권이 활발하게 이제 운영이 되는 땅을 바랍니다. 그 땅이 무슨 땅이죠?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떤 땅으로 갔습니까? 그 땅의 반대편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숲을 얻어 그 땅을 요 앞에 나가고 그 땅 위에 요 앞에 제단을 쌓아 올립니다. 너무나도 상반되는 땅이죠. 헤브롯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잡은 도시이기도 한데요. 그 지역은요, 해발 1000m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남서쪽으로 약 32km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있습니다. 높은 산지라 목초지가 아니죠. 평지도 아닙니다. 사람들은 살기 좋은 땅도 아니며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도 아니고 농사하기도 매우 어려운 땅입니다. 누구나 좋은 땅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나 갈렙은 아무도 원하지 않는 헤브론을 달라고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지 아니하는 그 땅, 누구도 기피하는 그 땅을 갈렙이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은 갈렙이 원하는 그 땅, 누가 얻게 될까요? 그 땅은 갈렙의 후손들이 또한 유업으로 얻게 될 땅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한다면 내가 그 땅을 얻어서 나의 자녀들, 또 나의 자녀들의 후손들이 그 땅에서 또 생업을 유지해야 될 것인데 그 땅을 기꺼이 얻으려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후손들을 생각한다면 좋은 땅을 받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는 주위 사람들과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갈렙의 유익, 그것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영광이었습니다. 유다 자손이 길갈에서 여호수아에게 나왔습니다.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대표자로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옵니다. 그는 6절 후반절부터 8절까지 본문의 8절까지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에게 가나안 정탐의 결과를 보고하는 장면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고 그것을 이제 보고받는 장면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민수기 13장에서 가나안 정탐을 위하여 지파별로 12명의 지휘관을 선별하여서 이제 가나안 정탐꾼을 보내죠. 12명을 파송해서 보냅니다. 10명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족 10명이, 그러니까 먼저 12명의 사람들은 좋은 것을 보고 왔습니다. 그 땅은 정말 좋고 기름지고 열매도 풍성하고 참 좋은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중에서 10명은 무엇이라고 말하죠? 그들의 본 것, 가나안 족속의 외모, 능력을 보았습니다. 그 땅은 좋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능력과 외모는 출중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갈렙과 여호수아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가나안 족속의 외모를 본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신실함을 보았습니다. 갈렙은 그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함께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6절 14장 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와께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후손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루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갈렙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언약하신 말씀을 여호수아와 내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렙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고자 한 것이죠. 당시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떠한 심리적 상태에 있었을까요? 극도로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수많은 고통을 경험했고 그 광야길을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작 우리는 저 땅에 못 들어가는가 하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닥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고통이며 가나안 자손들의 외모에 비하면 자신들의 외모는 무엇입니까? 형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뚜기와 같다라는 한탄입니다. 그들의 능력 앞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민수기 14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믿음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믿음을 요구하고 너 나 못 믿냐? 라고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한 번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믿음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죠. 바다를 가르시며 하늘의 음식인 만나를 먹이시며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합니다. 여전히 불평하고 불만에 가득한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마치 제자들이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가 누구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알지 못하고 다만 그들 앞에 있는 적들의 외모 앞에 불평하고 오히려 그들의 선택은 무엇이었는가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그들의 편에 서는 게 더 우리의 살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죠. 그의 말은, 그의 고백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7절 말씀, 14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나이 40세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는 광야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니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여러분, 그가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3장 30절에 보면 당시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들어보십시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여러분, 갈렙과 10명의 전당군이 다른 것을 본 것일까요? 같이 갔고 동시간에 같은 눈으로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분명히 같은 것을 보았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문 7절에 보면 갈렙의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성실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맥락에 따라서 정확한 의미를 분석하면은요, 확고한 믿음입니다. 즉, 갈렙의 그 성실한 마음은요, 문맥에 따라서 보면은 그의 이 성실한 마음은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확고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초한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10명의 전당꾼은요, 가나안 족속의 애모를 보고 그들의 무기와 힘 앞에 뭐 했습니까? 굴복했습니다. 우리는 이길 수 없다. 심지어 우리는 약자이니 그들과 협력해서 함께 사는 것이 좋겠다. 약 6강식. 오직 힘의 논리만 지배한다는 세속적인 방식을 따르는 것이죠. 그러므로 강자에게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강자의 편에 서든가 아니면 강자가 되든지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갈렙은요, 그러한 방식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강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약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승리를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약한 우리를 사용하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외모, 능력, 군사력, 경제력, 세상에서 승리하는 원동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하심이 승리의 원동력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무엇으로 비롯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원천은요, 하나님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떠한 원천을 하나님께서는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해와 달과 별, 하나님 그것을 만드셨지 하나님 그의 힘의 원천을 빌리거나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것이 8절에 나오는 10명의 전당군과 갈렙의 이 갈림길입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것이 고백의 신실한 자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충성합니까? 세상에게 충성하는 자는요, 세상에 충성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의 편에 서거나 그에게 동화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갈렙은 40년 전에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세월이 지나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 것이죠. 성경은 이러한 사람을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신실한 사람입니까? 둘째입니다.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합니다. 10절 기록에 보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기록합니다. 그가 45년이라고 기록하는데요. 출애굽 기록에는요,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은요, 갈렙이 정탐꾼으로 활동했던 나이가 40세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5년이라는 기간이 남아 있는데요. 이것은 가나안 정복 기간의 그 전쟁의 기간입니다. 또한 갈렙은요, 10절에 보니까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갈렙의 이 고백은요, 굉장하지요. 그가 생존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누구만 생존했습니까? 두 사람입니다.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입니다. 그들의 지도자 모세도 광야에서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죠? 갈렙을 생존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생존한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갈렙은 자신의 나이가 85세라고 말합니다. 갈렙의 나이가 85세라면 그는요 40년 그 전과는 사뭇 다른 상태에 있습니다. 힘도 노쇠했고요. 머리는 하얗게 변해져 있을 것입니다. 주름은 많이 생겼고 그의 허리는 굽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매우 놀랍습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의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갈렙은요 과거를 그리워하는 게 아닙니다. 갈렙은 지금요 라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거에 자신의 업적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때 힘이 셌다. 이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억하려는 것이 아니죠. 자신의 능력이 과거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결코 아닙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분명히 갈렙은 힘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는 그때의 힘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무엇인가요? 과거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이 이 갈렙의 힘에 무엇이 된다는 것입니까? 원천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삼손은요 자신의 힘을 그의 원초적인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인재였죠. 하나님이 그와 떠나심과 동시에 그의 힘은 사라져 없어졌습니다. 다윗의 힘은요 물맷돌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갈렙의 힘은요 하나님이시죠. 45년이 지난 갈렙은 지금도 여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는 오늘도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고 모든 싸움을 뭐 할 수 있다고요? 감당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이런 신학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합니다. 갈렙은요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의 어떠한 배경, 이것은 또한 이상주의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러한 어떠한 순진한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를 통하여 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갈렙은요 그의 신학을 12절에서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 제 아는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들을 쫓아내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갈렙의 신학은요 종교적 우월감이 아닙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인 10명의 정탐꾼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정탐꾼과 같은 환경을 보았습니다. 다른 것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도 사람인지라 두려운 마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비골이 장대하고 큰 것 같은 자들이 심지어 요새와 같은 산지에서 철무기와 병거를 들고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지 위에서 아래로 내려보고 철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얼마나 무시무시하겠습니까? 그것을 듣고 그 산지를 올라가기란 너무나도 두려운 여정입니다. 사람들은 힘과 권세와 능력, 안목의 정욕으로 나아갑니다. 갈렙은 그들에 비하면 작고 왜소하죠. 무기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과연 그가 무엇으로 이길까요? 무기로 싸우면, 힘으로 싸우면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환경이 좋습니까? 산지를 올라가야 합니다. 갈렙의 무기,
무엇이었을까요? 교회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들과 싸울 만한 무기가 있어야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러분, 이것이 현실 감각 아닙니까?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 아닌가요? 사람들은 이런 합리적인 생각으로 이해합니다.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중력으로 똘똘 뭉쳐 현실감 있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특징은요, 자신감이 없거나 신앙이 얕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떠한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학에는요, 무엇이 없을까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이때 갈렙의 신학이 우리에게 도전을 얘기합니다. 85세 할아버지, 그거보다 힘도 능력도 없고, 지금 그가 선 땅은요, 거인들의 도시인데, 초라한 자신이 그들과 상대해서 이길 수 있겠는가? 세상이 비웃을 때 85세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도전합니까? 12절 말씀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뭐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러분, 갈렙은 우리에게 무엇을 도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면 뭐 한다고요?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요.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쫓아내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요, 인간의 능력을 의존합니다. 신에게 의탁하여 놀라운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 힘으로 자신의 권세를 누리려고 합니다. 기술을 발전시켜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며 세상은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합리성은 인간을 매우 좋게 만들지만 그것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하게 합니다. 모든 것을 사물화하고 관측할 수 있는, 눈으로 볼 수 있는 대상으로만 여깁니다. 심지어 하나님까지 물질화 시켜버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즉, 그 선악과에 어떤 물질이 있어서 선악을 알게 되었고, 그 선악과에 있던 어떤 물질이 인간을 오염시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선악과에 어떠한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이 타락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선악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눈으로 관측할 수 있는 어떠한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해달별을 지으셨습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관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찰나의 순간에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것, 그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갈렙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만드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최고의 존재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고 잘못된 신학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으로 이루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으로 진화합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우월자의 하나님, 어떤 우월주의에 가득 찬 그런 종교의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9장 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누가 아낙 자손과 상대하겠느냐.
모든 자들이 안악 자손과 자기를 비교하며 우리도 저들과 같이 최신 무기가 필요하고 군사를 훈련시켜야 할 힘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신앙이 순진한 태도라고 말합니다. 말씀의 힘이 아니라 물질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갈렙을 봅시다. 그는 자기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붙잡습니다. 안악 자손 누가 감당합니까? 갈렙과 같은 믿음의 용사가 감당합니다. 자기 힘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이루신 그 하나님의 힘에 의존하는 자들이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신 승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는 여러분, 오늘날 이 일 누가 감당해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감당해야죠. 세상은 여러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세상은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에 이미 떠나 있고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함께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라고 부르신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그분은요, 신실하심이 변함이 없고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아니하시며 불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에 이루실 그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는 그러한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실한 성도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여호수아서는 때때로 윤리적인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전쟁이 합당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서는 칼과 무력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전쟁이 이 내용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목적으로 읽으면 전쟁에 관한 잘못된 신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죄에 대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심으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이 구속의 관점으로 읽어야 합니다. 신명기 9장 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요,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마음에 정직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그 민족의 악함 때문에 그 민족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의 동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언약이요. 그 약속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가는 방식, 구속의 방식에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차지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방식이며 죄를 몰아내고 새로운 땅을 건설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방식으로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요, 모세가 갈렙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40년 전 했던 말씀입니다. 그죠? 모세가 갈렙의 고백 위에 선포한 것은요, 그들의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의 기업에 주겠다는 것입니다. 즉 언약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갈렙은요, 헤브론 산지에서 가나안 땅을 둘러보았습니다. 산지를 두루다니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언약의 땅을 살펴보았습니다. 갈렙은 자신의 밟는 이 산지를 여호수아에게 요청합니다. 헤브론 산지는요, 평지도 아니며 누구도 불안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갈렙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들의 조상에게 그 언약하신 그 말씀을 신뢰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이요. 그 언약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죠. 여러분 15절에 보면은요, 헤브롯의 옛 이름은 무엇입니까? 기랏 아르바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기랏 아르바에 그 최초로 언약하신 그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냐면요, 창세기
23장 2절과 19절에 있는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게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19절에 이렇게 합니다.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다.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기랏 아르바에서 사라가 죽고요. 그 땅, 그 산지에요. 그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것입니다. 사라가 그 땅에 매장되었고 아브라함도 그 옆에 매장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은요. 본래 가나안 사람이 아니죠. 그는 가나안 땅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는요. 헤브론 땅을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하게 토지의 값을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헤브론 산지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사라의 시신을요, 가나안 헤브론 산지에 장사하고 자신도 그 땅에 장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인류는요, 전통적으로 조상들의 묘가 있는 땅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고향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향 땅에 가서 민족의 토지로서 그 전통성을 증명합니다. 이는 역사적인 사료로서 매우 중요하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떠한 위대한 인물이 그 땅에 어떠한 묘실의 비가 있다면 그 땅의 정통성을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조상의 묘실에 있는 곳이 그 토지의 언약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요, 어디 지파인지 아시죠? 지파로 따지면 유다 지파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전통을 통하여 무엇을 계승하셨죠? 언약을 계승하셨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지파는 지파로 따지면 어디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죠?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뭐 하셨죠?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남유다예요. 다윗의 언약을 통하여서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죠? 이 유다의 혈통을 언약을 통하여서요. 갈렙이 차지한 헤브론의 하나님과의 언약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핵심입니다. 즉 갈렙이 차지한 그 헤브론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계승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직 그의 언약에 신실함에 있다는 것을 확정해 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3절 말씀을 볼까요? 13절. 여호수아가 요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나스의 사람 요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받은 이 복은요 땅이죠. 즉 갈렙이 그 하나님의 언약으로 그 유업을 받은 것은요 이 헤브론 산지입니다. 갈렙이 받은 이 헤브론은요 유다 지파의 뭡니까 상속지가 되죠. 예. 이제 영원토록 그 유다 지파가 그 땅의 유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갈렙이 헤브론의 땅을 기업으로 받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쫓았다. 라는 이것은요. 신실한 갈렙의 그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 온전함은요. 흔들리지 아니하는 굳건한 믿음. 그 신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요. 땅의 기업으로 받는 것을 또 말해주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요. 땅의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또 이 말씀은요. 시편 37편 11절에 근거하고 있는데요. 시편 37편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는요. 세상의 환경에 지배받지 않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굳은 신뢰로 말씀을 의지합니다. 성경은요, 이러한 자들을 땅의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무엇입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그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그것을 굳게 신뢰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받죠? 언약의 땅에
들어갑니다. 그것을 유업으로 봤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태초에 말씀으로 이해했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구속적 맥락에서 이 갈렙의 고백과 그러한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신 그 신실하심,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것은 갈렙을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바로 그 헤브론 산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시고, 그 언약의 땅, 그 땅이 무엇인지 장차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것,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들어갈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 이들은요, 자신의 배경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참된 신자는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평생에 여호와의 능력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에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나에게 믿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면 됩니다. 그것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실하게 붙들면 됩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며 그의 말씀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며 반드시 이루실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한 배경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배경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러한 잘못된 신학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보지 못하며 하나님을 우상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야 합니다. 바르게 믿어야 합니다. 바르게 아는 것에서 우리의 신앙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이 그의 신실함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는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자에게 언약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일주일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붙들고 그 믿음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지 아니하고 명지 땅에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땅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그 땅에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관측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의 언약을 바라보며 또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